성경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봐. 이 시대가 참으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살인의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살인 예고, 살인 예고가 40몇 건이 지금 접수됐다고. 우리 한국에서 근 몇 년 동안 이 살인에 관한 영화, 살인 청부에 관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미 현실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최근에 지구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남극에서 비가 오고, 전 세계적인 홍수, 또 이 무더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지구가 위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항상 이제 경제 문제와 식량 문제로 이제 전 세계가 아주 위기로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날씨는 식량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에 산모작하는 나라들이 쌀을 이제 외부로 팔지 않고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래요. 식량의 위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지금 먹거리 문제에 굉장히 지금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나라가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미국과 중국,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어디를 도와주고 어느 나라의 편에 들 것이냐 하는 국제 정세에 관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염려가 되는 건 뭐예요? 이 전쟁이 확대되는 겁니다. 확대는 뭐냐면 전 세계 나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세계 강대국들의 무기가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투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전 세계적인 전쟁에 쓰여질 무기들이 지금 다 지금 실험 중에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이제 전염병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은 또 우리는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계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 당장 경제 문제와 여러분 식량 문제로 인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또 이런 문제는 신앙의 어려움이 예고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염병,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예배 못 드렸죠. 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근데 어떤 글에 의하면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은 인종 청소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었지만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지가 한반도가 될 것이다 라는 글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가 없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와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려우면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이제 이렇게 살인 예고는 군중들이 모이는 걸 이제 꺼려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로 번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도 당연히 이제 재해나 어떤 참사의 현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또 꺼려하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우리 신앙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고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는 참과 거짓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구별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코로나에서부터 시작한 종교, 기독교, 교회의 변화는 앞으로 급속도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앞으로의 문제는 팬데믹처럼 우리 그냥 이렇게 로컬한 어떤 우리 한국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세계 문제가 되고 세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결국 모든 나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예측이 불가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변함없이 항상 상황에 상관없는 감사, 변함없는 예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 대면 예배는 의무적인 건 아닌데 대면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런 예배당과 예배 문제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데일수록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굳건해질까요? 물론 뭐 예배 많이 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 말고도 그 개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일은 그 신앙을 형성하는 기본이 강해야 돼요. 그 기본적인 신앙 형성의 뼈대가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신실함. 우리도 살아가면서 약속한 이 언약에 관한 이 삶의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들을 우리는 이제 늘 가지고 살아요. 언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도 우리가 상황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이 강해지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언약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 시리즈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또 특히나 앞으로 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에 대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 영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혹은 뜻, 계획, 이것에 관한 것이 언약이에요. 그것이 언약으로 형성되어 있고 언약으로 지금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뜻, 마음에 대한 것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형성의 뼈대가 돼요. 언약이라는 것. 다시요.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에 대한 것이다.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신앙 형성의 뼈대다. 자,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의 신앙은 바로 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사람들의 신앙은 이 언약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해석은 언약적이어야 돼요. 성경은 언약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신구약 성경에 대한 언약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건 히브리서가 이미 해놨다니까요. 옛언약과 새언약이라고 하는 구조의 틀.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니.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이 조그마한 분량의 책에서 언약을 해석하고 있다고요. 하갈과 사라의 이 이야기를 언약으로 해석한다고요. 유대인들의 구약적 인물들, 기독교의 이 초기 인물들에 의한 성경 해석은 언약이었다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예언과 성취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또 예언과 성취고 모형과 실제라는 구조로 성경은 형성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가 되게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언약은 성경 해석에서 절대적인 중요한 요소다. 언약은 성경 해석을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알고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조작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 신학적인 방식,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이미 해놓은 걸 우린 기억하자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의 이 복음의 근간도 언약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속는다는 거죠. 속는다. 미혹당한다. 성경을 쪼갠다. 성경을 뭐 어떻게 한다. 성경을 푼다. 여러분, 이 모든 게 개인적인 상상력에 의한 것들인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언약 시리즈 앞에서도 또 했습니다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시작하는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성경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구속적인 언약이에요. 구속적인 협약이에요. 그래서 성경 언약, 성경에 있는 언약, 성경 언약은 성경이 쓰고 있는 언약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적인 개념이 들어있다. 구속적인 협약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구속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해 놓은 것이 성취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거 있잖아요. 구원 받았어. 근데 살다가 내가 잘못했어. 근데 구원이 취소된대.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의 상상력이라고요. 구원은 중간에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계획의 성취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도덕법을 지켰더니, 착한 일을 했더니, 안식일을 변함없이 토요일날 예배당 갔더니 나는 구원이 됐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도덕법을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작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영원한 구원의 작정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따라해볼까요? 구원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협약이다. 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여러분 배웠다고 하기 어려워요. 언약적 신앙을 안 배우면 여러분의 신앙 제대로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배우거나 기독교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한다면 이 언약을 배우셔야 돼요. 언약적 신앙이 돼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언약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사도들의 얘기가 그래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이런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언약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임재 또 사역 완성 이 모든 시스템은 언약적이었다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언약적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이 뭐냐면 창세전에 있었던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창세기 2장 17절에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선악과 언약 이렇게 불려지는 이 언약은 구속 언약, 창세전에 있었던 어떤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우리의 성경 언약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성경에 있는 이 언약들은 노아 언약, 새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은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다. 그 하나의 원리는 바로 창조 이전에 있었던 구속 언약에 연관되어 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고 그것에 의한 언약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 언약이라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때로는 여러분 구속 언약을 포함하여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굳이나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성경, 이 성경의 기본적인 컨셉이 언약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성경을 필 때부터 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이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언약의 책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성경을 읽고 나면 언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고 나면 언약이 기억 나와야 돼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책을 간과하면, 무시하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진짜인지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의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보실래요? 1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고 초대교회의 신앙의
이 기본이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 약속에 의해서 오시기로 한 그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왜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유대인들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 지키겠지?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또 증명하시고 자기 계시를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앙을 고백하죠. 뭐라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요한복음에 4-5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바르다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나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그 언약에 의해서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이 강하게 확신되어지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형성이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됐고 이것이 이어지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믿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죠. 그 여자의 후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게 실패한 거야. 선악과 언약에서 인간이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그때 계획하셨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가짜라고요. 이게 전부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계획이 중간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행위 언약이 이게 이제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행위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만 먹어도 구원받게끔, 열매만 안 먹어도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생 얻게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아담이가 그거 실패하는 바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로 그때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중간에 변경된 게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은 영원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나 이런 언약들이 중간에 변경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어리석은 게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아담은 별도의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게 뭐예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다 아우러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이 복음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 신학적인 이런 언약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에 관한
나의 구원의 확실한 근거, 교리적인 이 탄탄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인본주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더욱더 극성을 부릴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의 대세는 인본이 될 겁니다. 가인의 신앙이 세워질 거예요. 가인의 재단이 활성화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성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잘못된 걸로 소수의 무리가 아벨의 재단을 쌓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재단이 뭐냐면 인본이에요. 인본. 결국은 인간의 근거를 구원의 근거로 삼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대세가 될 거예요. 때때로 요즘에 청소년 집회나 여름 집회 이렇게 내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성공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이 진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이렇게 인본을,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인본이죠. 물론 좋은 긍정적인 격려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마음을 품게는 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근원적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거 해야 돼.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인본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귀한 시간, 정말 귀하게 정말 연합을 해서 수련회나 뭐 이런 거를 아이들이 왔다 한 명이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있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영원한 섭리 안에 살아간다는 걸 가르쳐야죠.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저는 전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받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언제 그 아이가 복음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른이 되어야서야? 아이들은 그때 다 좌절할 거니까 그 긍정적인 말만 들어야 되나요? 학생들은 그때는 공부할 때니까 그것만 들어도 되나요? 복잡한 거 전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약간 전쟁적인 면이 있다. 복음을,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신천지가 그렇게 합니까? 학생들이니까 면제해줘요? 할머니들이니까 면제해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청소년들만 모이는 예배당이 따로 있어요. 여기 신천지는. 걔네들한테도 세뇌 교육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격려해줘요. 그냥 성공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어릴 때부터 나오게 하면 안 될까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란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게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른 거 언약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한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볼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십니다. 아멘. 물론
그 밑에 이제 더 읽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창세전부터 이 교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성경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젊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자기를 향한 너 성공할 수 있어, 꿈을 꿔,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에고이즘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봐. 너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이것이 기독교야.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해야 할 의무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라고 바꿔줘야죠. 그게 부흥회가 돼야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우리 어떻게 성공하, 돈을 어떻게, 내 직장, 뭐 결혼, 여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처럼. 교회조차도.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이에요. 보이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의 의식, 지식, 인지, 이 모든 것들을 영원 세계로 바꿔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나의 왕에 대한, 내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그 나라와 그분과 왕과 주권과 구원에 대하여 이해시키는 게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당연히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와 기본적인 인지 DNA를 거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전해야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언약에 대하여, 영원한 명령에 대하여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왜? 우리의 왕이니까. 창조주, 골로새서 나오죠. 그분에 의해서 우리 창조됐어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더 그 구석 언약과 이 골로새서의 이 결정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 구석 언약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영광에 관한 것이 인간에게 의식되어져야 돼요. 인간의 궁금함,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그 뜻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 정도 가면 청소년들한테, 여러분, 이게 부모들이 과연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문명 충돌이라니까요. 이 사상 충돌이에요. 교육적 마인드의 충돌인 거예요. 이 인간 문명의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서부터 기독교가 정말로 굉장한 깨어남이 있어야 돼요. 너의 인생이 너의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어야 한다라고 정말 이거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요. 이건 대단히 혁명적인 얘기죠. 오늘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거지만 성경에 있는 것 뭐예요?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 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런데요, 구속 언약이 놀라운 게 뭐냐면 구속 언약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구속 언약의 계획이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의 피로서,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가 인류를,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속죄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은 대속인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천사도 안 돼요. 인간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십자가의 대속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승리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표징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이 피 흘리심이 구속 언약의 정점이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희생의 피가 구속 언약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그 구속 언약의 정점이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아멘. 기독교가 무엇을 전하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토요일날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모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다시요, 구속 언약의 정점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요, 이 영광이 영광스러운 건 높아지거나 빛나거나 성공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죽으시는 거라고. 기독교가 영광스러운 건 대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인물들을 추앙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건 순교자라는 거잖아요. 순교자의 피가 대한민국에 흘러서 우리가 뭐 예수 믿었다, 세계적인 선교국가 된, 이런 얘기 하죠. 기독교에서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순교라는 거예요. 대속으로 우리를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당하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영광이 되게끔, 그래서 이 시대적인 모든 것과 다른 것이, 바로 사탄과 다른 것이, 바벨 문명과 다른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종교는 스스로 왕관을 쓰거나 교주예요 그러지만, 예수님은 교주란 말을 안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만희는 지나갔다, 뭐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다. 여러분, 이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냈다면,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 가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그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훼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십자가를 감히 제껴두고 인간의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들만큼 예수님을 모욕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작은 외침이지만은 기억하세요. 미래 시대,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단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는 자들, 가로채는 자들. 기억하세요. 다시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는 자들, 가로채는 자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그 영광을 대신 받는 자들,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 사탄의 길, 이 길을 걷는 자들을 경계하시라고. 그런 자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존재해요. 우리 정통이라는 데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을 기억하죠.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언약, 저는 이제 구속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속 언약, 곧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언약이다. 다시요,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구속 언약, 즉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을 통한
승리의 언약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시요. 성경 안에 여러 언약이 있는데 이 모든 언약은 창세전에 있었던 구속 언약, 즉 그리스도의 언약이 점차적으로 이 땅에 인간들에게 계시되는 언약이 성경에 있는 언약, 성경 언약이에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다. 신구약이 바로 이러한 계획에 대한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사도들의 복음서의 서신서의 모든 내용은 구속 언약에 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사복음서를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구속 언약적 사역이었음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보면은 성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특이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세요. 빛이세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언행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특이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하세요. 우리가 지금 아까 에베소서 읽었죠. 또 나는 나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 또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게 뭐냐? 창세절에 있었던 구속 언약적인 사역이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구속 언약에 의하여 당신을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 밑에 예속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언약적 이행을 위해서 온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증거.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좀 특이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구속 언약에 의한 예수님의 특별한 언약적인 사역의 특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른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예속,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예속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시는 것으로 본인을 그렇게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이 언약에 의한 순종과 충성적인 행동, 사역이었음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얘기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적 성취를 통하여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스탑. 4페이지야. 한시야 위에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완전한 성취를 통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아멘. 다시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능동순종을 나중에 얘기할 때 또 나와야 돼요. 다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언약을 이행하는 언약적 사역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구속 언약에 의하여 계획된 대속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능동순종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의 순종에서 얻은 의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의를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순종에서. 다시요. 예수님은 구속 언약에 의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시는, 즉 대속의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얼마나 많은 능동순종주의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웨스트민스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의 힘은 어디 있느냐? 행위 언약이란 말이죠. 이것이 조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속 언약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구속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 예수님조차도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능동순종이란 말이죠. 이것을 구별하고 분명한 신앙적 바탕에 서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구속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언약에 이행하는, 순종하는 구속 언약적 행위,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 간에 맺은 그 언약에 순종하는 대속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언약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구속 언약은 플랜 B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플랜 B가 아니다. 구속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두 번째, 구속 언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은혜 언약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행위 언약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을 인간의 공로로 보는 행위 언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아담과 우리의 구원을 잘라서 아담은 행위로 우리는 은혜로 라고 하는 이 구분점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이 틀리진 않으나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우리를 갈라서 아담은 행위로 우리는 은혜로 이런 개념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 다시요. 구속 언약은 영원전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이 땅에 최초로 계시되는 건 선악과 언약이고, 선악과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구속 언약이 가진 것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언약들인 거예요. 그러면 첫째, 보세요. 구속 언약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인 거예요. 구속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 땅에 인간에게 계시될 때 그 언약이 시작될 때 그 구속 언약의 영향으로 선악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인 거예요. 아멘. 더 자세한 거 나중에 또 할게요. 차츰 할 일이 많으니까. 다시요. 선악과 언약은 구속 언약의 계시다. 성경 세계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선악과 언약은 성경 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언약의 최초의 계시다. 그러므로 선악과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내용을 2장 17절 그 내용을 풀어도 그리스도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악과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조작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능동순종이 맞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근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가져간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누가 영국에서 만들었지만 그들이 무슨 근거로 선악과 언약을 감히 행위 언약으로 규정하냐고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들이 그걸 근거로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을 순종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성경 신학적이냐 맞느냐, 이거에 대한 검증도 없이 500년을
모든 개혁주의라는 신학으로 지금까지 오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장로교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선악과 언약이 행위 언약이 되면 기독교의 근간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빌미로 사탄이가 조작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꿔야 된다. 선악과 언약은 행위 언약이 될 수 없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계획은 그리스도일 뿐이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조작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요절을 읽었어요.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여러분, 그게 다 지금 신약성경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작은 분량 속에 창세전에 대한 얘기가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것이 전달되었고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초대교회에 이 편지가 전달되어진 걸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나를. 창세전 구속 언약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르쳐 졌었다고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에 대한 건 영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나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서신서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초대교회에서는 기본 항목으로 구속 언약을 기본으로 가르쳤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걸 가르쳤다고. 이 작은 분량 안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그걸 우리 관심 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가르쳤냐고요. 그 성도들에 대한 영적 시각을 창세전으로 끌고 가버린다고요. 우리가 이거를 다 배제한 거예요. 지금 다. 어디 여러분, 아담이가 우주인 외계인이라는 얘기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담과 우리가 왜 구원이 달라야 되냐고요. 이거 왜 의문을 안 갖냐고요. 왜 아담은 먹일래 열매로 결정이 되고 구원이, 우리는 왜 예수님으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결정하냐 말이죠. 행위 언약이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500년 동안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냐 이거잖아요. 초대교회 기본 항목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는 그분이 창조주라는 얘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다 얘기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한 얘기가 여러분 이 작은 신약성경 분량의 안에 넘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인본에 쩔어가지고 사람들 앉혀놓고 들려야 돼,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느라고 정신 다 팔려 있지만은 사도들이 전하는 서신서를 보면 우리 시대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창세전 얘기들을 기본 항목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의 구속에 대한 얘기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 가르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본에 쩔어 있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지금 되게 마지막 시대에 신앙 되게 위험한 시기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바벨 문명에 살아요. 우리는 24시간 결국 땅에 대한 얘기, 나에 대한 얘기로 쩔게 될 거예요. 뭐 쩔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성령의 힘을 빌어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각, 영적인 감각, 우리의 시각을 저 영원한 세계 그리스도에게로 둬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이 짧은 한 시간이 이걸 버티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드냐는 문제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미래에 가면, 점점 더 가면 우리의 이런 생각과 시각과 마음과 이 뜻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영원한 세계 속에 머물러 두게 하기에는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우리 삶의 시간이, 우리의 풍성한 삶의 시간이 전부 우리 인본에 쩔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에 관해서는. 근데 이거를, 그래서 기독교가 위기인 건 과연 얼마나 버티겠냐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이 한 시간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원함과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 마음, 뜻이 거기에 배가 닻에 탁 땅에 닻으로 딱 박듯이 우리가 그 탁 박아서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좀 맞춰볼까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이 언약 신학이 전해지면 첫째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언약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 신앙이 소중한 이유가 거기 있고, 이 언약 신앙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계획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마르다와 같이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언약의 성지신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이 마르다와 같은 견고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 이 인본과 또 세속과 기복으로 쩌들어 있고 굳어져 있고 완고하게 진이 쳐져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으로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구속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들부들해지고 기경되어지고 굳어진 밭이 옥토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시대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